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각 교회를 돌며 설교를 하던 순회 설교가들 중에 복음을 이용하여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기와 금전적 이익이었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이익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복음에 유대의 민담, 족부에 얽힌 뒷이야기, 헬라 신화와 철학을 섞어서 아주 재미있게 귀를 호강시키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도였기 때문에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천서도 없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추천서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한솥밥 먹으며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직계제자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이들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순회 설교가들 중에 인기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을 위해서 돌아서게 하려고 비방을 일삼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되어야 진짜 사도지. 아니면 그들에게 추천서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들이 무성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 교회에 붙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문제의 본질이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추천서가 뭔지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낸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추천서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인을 알았습니다. 추천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그 순전했던 마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낼 때의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어 비방을 일삼는 악한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추천서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요구, 추천서를 보내시오 하는 요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종이에 적힌 글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항상 서두에 쓰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 사람이 위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실 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하나님의 위임을 경험하면 사람의 칭찬과 위임과 인정에 그리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은 종이 위에 사람이 먹으로 쓴 위임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단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누구나 다 교단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각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저도 우리 한장제일교회 처음 올 때 벌써 19년 전이네요. 그때 감리사님이 도장을 꼭 찍어서 위임장을 받고 여러분 앞에 담임자로 서게 되었어요.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은 교단으로부터 그 위임장, 추천서지요. 그거를 딱 받아서 부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위임장이 그 목회자의 진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이 땅 교회들에 허다합니까? 아멘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임해 주신 목회자가 되어야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물은 사람이 종이 위에 먹으로 쓴 추천서, 위임장이 아니라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위임장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위임이 없이는 참된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말로 세워지는 곳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자기 삶을 던져서 자기를 녹여내며 진수를 바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성도님들이 본받아서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진수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진정성이 하늘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비로소 반듯한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바울의 추처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는 종이 위에 먹으로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썼다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원문의 뜻은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기다, 썼다라는 이 새기다라는 원문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성의 위에 조끼로 된 에봇이라는 걸 입었어요. 근데 그 조끼로 된 에봇의 앞뒤면을 어깨로 이렇게 띠로 이렇게 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어깨 띠 위에 하나씩 보석을 박아서 그 보석의 한쪽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 중 6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한쪽에 6아들의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의 가슴팍은 흉패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거기 보석을 한 줄에 3개씩 모두 4줄을 박아가지고 그 12보석 하나하나에마다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되 마치 도장을 새기듯 거기다가 써라, 새기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러 성전을 드나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매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뭘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 그 보석 하나하나에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도 오늘 바울이 내가 그 추천서는 그 편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썼다 그럴 때에 그 썼다라는 말이 바로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듯 내가 내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에 썼고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사역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성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이 담기는 액체를 뭐라 그러죠? 그런 말 할 줄 알았죠? 진수. 왜냐하면 사람의 정수가 담겨있는 액체니까 진수겠죠. 진액도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참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있었죠. 눈물 없이는 기쁨이 없고,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의 기도를 품고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눈물 없이는 기쁨이 없고, 십자가도 보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성가대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오늘은 좀 짧았지만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감사하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에는 이 진수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의 진정이 담긴 액체, 그 진수는 세 가지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피, 그리고 눈물, 그리고 땀.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쏟죠. 피와 눈물과 땀을 쏟을 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무릇 생명이 있고 가치 있는 모든 일에는 피, 땀, 눈물 이 세 가지 진수가 반드시 받쳐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진수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성만찬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주님이 왜 떡과 잔을 나누게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살과 피로서 진정성 있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었듯이 너희도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고 너희도 너희들의 진수를 바쳐서 나를 섬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내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새겼고 살과 피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니? 편지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이 제가 처음 목회 때 세례주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이따금 명절이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세요. 이젠 아이들도 아니야. 최소 48. 또 좀 나이는 지금 막 50, 45. 근데 이제 그때 첫 만남이니까, 첫사랑이니까 정말 제가 진수를 바쳐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 매일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집에 안 가고 일단 교회 와서 나 만나고 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이제 혼나기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를 서로 섞어가면서 지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전화 오면 꼭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목사님 잘 섬기고 있냐? 너 교회 직분 잘 감당하냐? 그래서 하는 말이 넌 나의 첫 열매다. 넌 내가 목회 나가서 처음 내가 정말 사역자로서 만나서
신앙의 열매를 본 첫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내 진수를 바친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우리가 또 교회를 품어야 되겠죠. 저분은 내가 내 진수를 바쳐 기도해 주는 분이다. 당신은 나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후배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내야 되겠죠. 바울은 그걸 했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키워내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죠. 종이에 먹으로 쓴 추천서는 사람이 써준 것이지만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써주신 거라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술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를 나타내는 점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뭇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한마디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성도 사이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기도가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뭘 탈까요? 우리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틈 타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냐? 너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말 마음에 새기듯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기도의 주무로 나타난 결과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도장을 새기듯 마음판에 새겨두고 품고 기도하며 살과 피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사탄이 틈 탔는데 교회가 시험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추천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에 바울에게 추천서 갖고 왔으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복음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잘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그렇게 진수를 바친 바울에게 그 진수를 받아서 성도가 된 이들이 지금 바울에게 뭐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사도들의 추천서 있냐 이거예요. 당신 정말 사도 맞나 이거예요. 아니 교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 타면 교회에서 순전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교회 다니면 되게 힘듭니다. 그 안 겪어본 분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낸 바울에게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날을 쳐요.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씨가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의 심령 깊은 곳을 해부하여 그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사탄이 싫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 사탄이 싫어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 사탄이 싫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거 사탄이 싫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는 거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게 되는 건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메시지가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면서 들어가서 그 심령을 수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마음이 딱 닫히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자들로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메신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양제일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실까요? 이재철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 틀면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절비합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목회자의 저도 한번 보다가 입을 딱 벌려요. 그리고 설교 끝나도 입에 안 닿는 거잖아요. 참 타고난 분들이고 은사를 받은 분들 같아요. 유명하고 탁월한 설교가들이 많은 시대지만 그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함양제일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빚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함양제일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빚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절비하게 훌륭하고 유능한 그 엄청난 설교가들, 그분들의 에봇의 어깨 위에 그 보석에 새겨진 이름, 그분들의 가슴에 품고 주의 전을 더 나누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품고 새겨놓고 그 이름들을 새겨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이겠죠. 여러분의 이름을 어깨에 보석을 새기듯 지워지지 않게 어깨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품고 충성하시던 애를 보시던 품고 주의 전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더 나가는 목회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누구겠어요? 대답 좀 해줘요. 누구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김성일 목사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가슴에 새겨놓고 품고 어깨에 메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품고 계속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말씀이라도 그게 우리 교회의 양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해고하여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많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들을 많이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꼴을 눈꼴시로워서 못 보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교회의 성도들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을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처음부터 공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지진이 나 있는 튀르키예의 남부 해안지대, 거기가 우리 경상도라는 이 지역 개념으로 말하면 밤빌리아 지방인데 그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병의 정세 중 하나가 눈에서 계속 눈물과 고름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양을 하려고 이제 바울이 중부와 남부를 가로지르는 토로스라는 그 산맥을 걸어서 넘어가지고 중부 고원지대에 들어갔어요. 그 고원지대를 가리켜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거죠. 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네 도시를 다녔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오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지방이니까 눈에 고름이 흘러서 보기에 흉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뭐처럼 대했다고 그러죠? 천사처럼 대했다. 그죠? 그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천사와 같이 나를 대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타서요,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 하며 무슨 사도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품은 순회 설교가들과 할례파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막 한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해서 그 바울의 아픈 눈을 위해서 어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자기 눈이라도 막 빼어줄 듯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눈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도가 어떻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사도를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바울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말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어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 세상에 말을 해도 안 듣고 그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일이 막 지금 전에는
눈이라도 빼어줄 듯 했던 이 성도들이, 천사와 같이 바울을 대하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말을 하면 자꾸 거부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훌륭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서 말로 참소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탄이 틈타서 말로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에 힘을 얻으면 어느 성도든지 어느 교회든지 순전함을 잃고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다. 그건 목회자도 유해가 아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천사와 같더라도 내일 나비처럼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변질된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저한테 자주 톡을, 자기 목사님 설교를 찍어서 목사님 도대체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입만 열면 자꾸 저렇게 때리고 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전에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천사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처럼 변하듯이 저도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한순간에 변질되는 목회자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인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전함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사냥꾼에게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영혼으로 기쁨으로 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뀌면 목회자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바뀌면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순전함을 잃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된 두 번째 문제인 육에 이끌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은 육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요구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지역적인 문제들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고는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근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근이 벗겨지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주 40야를 보내고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에게도 반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우러러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질 그 사람의 광채를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될까봐 모세는 자기 손으로 수건을 이렇게 구해서 가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진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수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차단하고 가리는 방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의 물로 있는 상태를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순전함을 잃고 이제 수건에 가려진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로 비방거리를 삼고 교모한 말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건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봅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에게는 수건이 필요했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수건이 필요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광채니까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여 있던 그 엄청난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장은 양쪽에서 소가 끓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직조되어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서로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뭘 찢으신 거예요? 휘장.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뭘 가로막고 있으면 수건으로 그걸 쳐놓고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간에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육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우리가 수건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영광의 광채를 그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를 그 광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서로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전하면 열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열을 도모하면 백과 천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해 갖고 있듯이 주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어마어마한 걸림돌 휘장을 찢어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았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살도록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단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만든 것,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선입견, 그 편견, 그 고정관념, 누구의 말, 내 속에서 지어낸 말, 내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로 수건을 삼아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면 그 영광의 광채를 보도록 휘장을 찢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무색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순전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추천서가 뭔지도 모르던 자들이 이제는 추천서 내어놓으라고 살과 피를 바친 목회자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가? 수건을 가려놓고 있다. 육에 속한 것들로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것들로 수건을 가려놓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진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지금 다 욕되게 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면서 내가 추천서를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우리가 처음과 같이 순전함을 되찾아서 첫사랑 첫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를 대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술을 쏟으며 우리 서로 섬깁시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벗겨지리라? 휘장에 찢어짐을 경험한 이 우리 놀라운 구원의 성도들이 수건으로 가려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휘장을 찢어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그 은혜 안에만 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진수를 쏟는 피와 눈물과 땀을 쏟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아멘.